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아시고 우리는 그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는 입력이 되어 있지만 잘 믿어야 되고 기왕이면 좀 더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매를 맺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듣는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깨달았으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늘 기왕이면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드세요.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 들을 길을 여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진리가 가득 채워져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으소서. 중보 국가를 위해서 중보 아버지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에서 기도했으나 그러나 내 자신이 바로 서야 그러나 내가 힘을 얻어야 그러나 내가 일어나야 그러나 내가 기도가 살아나야 아버지여 더 나은 내일들을 만날 수 있사오니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여 이전과 같지 않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사로잡아 주시고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강하게 아버지여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사오니 그 살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그 살리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입었나이다. 다시 한번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 마음의 말씀을 두고 마음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나는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전 같지 아니하리라. 나는 어제와 같지 않으리라. 나는 이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낮 시간에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뭘부터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얼만큼 나의 삶을 지배할 줄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정말로 이전과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에서 내보낼 것들을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내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데 그렇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성령은 속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 상태고 주님은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에베소서 본문에 있던 말씀입니다. 4장 16절 17절 주님은 내 마음에 와 계시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그 상태로 있으면 주님은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과 교통할 때 장애를 만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것을 내보내야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성경은 나를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내보낼 걸 내보내셔야 말씀의 약속들이 내 속에 잠복되어 있죠. 지금은 다 보류 중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내 고집덩어리, 미움덩어리, 근심덩어리 이런 것들이 나의 영적 혈관을 차지하고 있으니 영적 동맥경화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받지만은 내보낼 걸 내보내지 못하니 보류되고 그냥 근근히 부스러기 은혜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게 왜 나한테 안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그 오전에 그 말씀을 나누었기에 이제는 내보낼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면 틀림없는 것은 그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멋진 말 하죠. 주여 나를 고치소서.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만지소서.
주여 나의 힘이 되소서. 우리는 끝없이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만지소서. 이게 우리의 인풋이 돼서 입만 열면 도우소서, 고치소서.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언제까지 나를 고치셔야 돼요? 언제까지? 돕는 거는 도와요. 근데 오늘 이게 보면은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내가 힘들어서 견딜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언제까지?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떼쓰는 것도 어쨌든 좀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게 보여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와 오늘은 우리 달라야 돼. 이전과 나는 같지 않아야 돼. 근데 언제까지 나를 돕는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제까지 나를 고치소서, 언제까지 나를 치료하소서,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치료하시고 주여 나를 만지시고 주여 나를 고치시고. 이해는 되지만 성경에는 다른 길을 말하고 있으니까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의 성경을 봐도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반복형이에요.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주님은 고쳐주셔야죠. 자식이 죽기 때문에 그거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마는, 여러분 질병에는 장사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저 베데스다 저쪽 용목 끝자락에 밀리고 옆에 가족들이 없어. 38년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으면 가족들이 여러분 손사래를 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친구는 저 뒤로 밀려서 혼자 분노만 더해. 어떻게 내가 이때 힘든데 지네만 뛰어들어가고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더 힘든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38년 동안에 남은 것은 본인과 육신적 고통과 분노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주 아프고 계속 아프고 막 아프면 여러분 이게 참 면목이 없어서 사는 동네가 면목동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도 계속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좀 그만하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말하지만 뭔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기도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왜 아플 때까지 나를 방치하냐 그 말이에요. 왜 아플 수 있도록 나를 내비두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은 연약함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아파요. 피곤하고 어쩌다가 몸살 걸리고 어쩔 수 없는 바이러스,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연약함을 틀어막지 않으면, 이 약함은 사단이 사용하는 길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단의 길목을 열어놓고, 연약함이라는 길목을 열어놓고, 사단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질병을 뿌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저주를 뿌리고 온갖 것들을 뿌리는 연약함이라는 문은 그대로 열어놓고, 사단이 오고 가는 길목은 그대로 방치하고, 당하고 난 다음에 고쳐주세요, 맞고 난 다음에 고쳐주세요, 얻어맞고 난 다음에 도와주세요.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고쳐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틀어막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연약함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끝없이 주님 앞에 고쳐주면 뭐합니까? 또 연약함이 있고, 도와주면 뭐합니까? 또 뺏기고, 주님께서 일으키면 뭐합니까? 또 넘어지고. 주님은 여러분 70번씩 7번 사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와주지만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게 아니야.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해 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연약함을 도와주시면 이제 그만 연약해야지. 연약함을 밀어주셨으면 이제 그만 연약해야지, 그 뜻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냥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만 갖고 살면 그게 하나님께 얼만큼 영광이 될까? 여러분, 넘어지는 것만 가지고 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 전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연약할 때 분명히 돕는다고 그랬어. 주님이 성령이 연약할 때 도울 길을 제시한다 그러면 뭔가 막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여러분 연약함을 틀어막고 연약함을 여러분 완벽하게 박살내서 더 이상 그 어둠의 영들이 그 질고들이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입구를 철저하게 막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말했잖아요. 14절에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가 이제 주님 때문에 38년 동안 일어났으니 어안이 벙벙한 거야. 분명한 건 나는 나음을 받았어. 이게 여러분 고마움도 표현이 안 돼요. 너무 갑자기 내가 몸이 나왔으니까. 그때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를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네가 나았으니까 더한 것이 네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보세요.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 더한 것이 생길 확률이 많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네가 나았으니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38년의 고통은 여러분 죄를 더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안 도와준다고 마음에 저를 더하고 내보내도 시원찮은 판인데 하루하루 분노와 그쵸? 뭔가 미움과 이런 욕구분란이 계속 들어오니 이 사람은 여러분 더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 더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설프게 은혜 받으면 더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 확실하게 은혜 받아라. 분명하게 은혜 받아라. 정확하게 은혜 받아라. 아멘. 다시 말해서 너의 연약함을 틀어막으라 그 말이에요. 다시는 죄가 너를 뚫지 못하도록, 다시는 어둠이 너를 뚫지 못하도록 뭐라고요? 네 연약함을 틀어막으라. 왜? 연약함은 사단의 길목이에요. 연약함은 사단의 공경도투예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질병의 가라지를 뿌리고 연약함을 통해서 생각의 가라지, 그렇죠? 마음의 분노의 가라지, 계속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을 하기에 이거를 차단하지 않고 그냥 고쳐주세요. 이제는 우리는 기도가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건 괜찮지만 연약함을 틀어막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만 고쳐주세요. 이제는 이 기도의 모습이 어제와 같지 않아야 되고 그전과 같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노마서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는 그렇잖아요, 마귀다. 뿌리를 보면 죄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아비가 마귀다 보니 우리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죄는 직접적인 죄도 지지만 간접적인 죄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다 보면 이 말을 듣게 되고 저 꼴을 보게 되고 이런 걸 알게 되고 이러쿵 저러쿵 살아가는 세상에는 죄를 완벽하게 홀로 사는 것도 죄요. 왜? 하나님이 언제 홀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나 여러분 홀로 있으라고 했죠.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약한 자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특별한 훈련을 받을 때는 고립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극단적 포기가 필요하지만 그 밖에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능력 받았으면 나가서 도와주고 더불어 도와주고, 이게 성경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튼 간에 인간은 여러분 타고난 것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다는 게 약점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냥 안 둬.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6절 8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미움을 덜 받아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바람에 사단이 볼 때 우리가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볼 때 내 말을 듣고 지옥행인 인간들이, 내 말을 듣고 죄 속에 살아갈 인간이 오늘은 어떻게 하더니 교회 가버리고, 어느 날 어떻게 하더니 기도원에 가서 주여 살려 죽여 살려가 앉아있고, 어느 날 여러분 자기네 궤도에서 이탈한 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 성도가 이탈했을 때 성경은 세상은 마귀를 말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워한다, 성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미움이라는 원문의 뜻을 분석하면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우리를 죽이고 싶도록, 은혜 받으니까 죽이고 싶도록 영생을 얻었으니 죽이고 싶도록 낮은 자가 강해지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뭔가 영적인 진보를 이룰 때마다 사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왜? 저게 같이 망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난 것이 죄성도 있고, 또 영적으로 이토록 여러분 사단이 틈만 나면 미워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탁해질 수밖에 없고, 오전에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 그래서 내 마음에 그거를 내보내야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끝없이 이런 것들이 욕구나,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영향을 받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에 살아.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내 몸이 너무 살찐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얼굴 좀 이쁘게 보이겠다고 막 온갖 돈을 들어서 전국 방방곡곡 개토 작업을 하고, 내 자식은 너보다 좋아야 돼 해서 여러분 아이의 머리가 반석인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런 학원 저런 학원,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반석머리가 뭐냐면 돌대가리는 얘기예요. 아이들마다 자기가 잘하는 거 무시하고 너는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너는 무조건 이래야 돼, 이런 여러분 남들과 비교의식 때문에 주제 파악을 못하고 본인 파악을 못하고 상황 파악을 못해서 무조건 함께, 무조건 더불어, 무조건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분노도 생기고 자기 비하도 생기고, 남들보다 나를 비교하면 위축이 되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사람 잘못 만났고 남편 잘못 만났고 부모 잘못 만났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나의 연약함에 길목에 사람이 낙심할 때 바로 들어옵니다. 저 인간이 나보다 낫네 라는 쓸데없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연약함에 사단은 길목이니까 바로 들어옵니다. 잘했다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우울증을 뿌리고 조울증을 뿌리고 분노를 뿌리고, 그렇잖아요? 남의 남편이 멋있게 보이고 남의 집 떡이 더 좋아 보이고, 그 점점점 우리는 여러분 위축되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무능한 남편을 향해서 그렇지도 않은데 분노를 갖게 되고, 분노 있는 입에서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다투고. 그러니까는 연약함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 때문에 분노와 싸움박질하게 만들고, 이혼 안에 사안에 못 사니 이러네 저러네, 애들은 스트레스 받는 엄마의 독달린 말 때문에 또 상처를 받다 보니 어렸을 때는 듣고 있으면 머리 큰데 그 말 듣습니까? 대적하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연약한 문은 열어놓고, 그렇죠? 탓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그때 주님 너도 제발 이 문 좀 닫아라. 주님 소리를 들어보자는 겁니다. 너 제발 이 문 좀 닫아라. 문을 닫아야 되지, 문 열어놓고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떡하겠냐. 왜? 더한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더한 것이 생깁니다. 한 귀신이 떠나가서 그거 해결 못하면 더 악한 7 원수마귀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여러분 내 연약한 마음을 다시 한번 쳐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에는 분명히 그게 올바른 길인지, 그렇죠? 그게 올바른 자리인지, 그게 올바른 사람들의 만남인지 이걸 다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분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시험 들고 저 자리에 앉아서 쓸데없는 카페가 뭐하는 자리, 까고 패는 자리죠. 거기 가서 쓸데없이 필요 없는 정보 듣다가 죄 짓고 간접적인 죄를 짓고, 이게 다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그전과 지금의 내가 달라지려면 다른 거 없어. 문만 닫으면 돼. 우리의 연약한 몸을 닫으면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그분은 채우시는 속력보다 여러분 문 열고 원수가 들어온 속력이 더 빨라. 은혜 받는 하루보다 우리가 하루에 은혜를 얼마나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은혜 받는 시간보다 문 열어서 연약함 때문에 치고 들어오는 문제가 더 많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실족하고 우리는 더 넘어지고 우리는 더 다운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의도에서 볼 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문을 닫아야 돼. 연약함을, 제가 연약함에 대해서 사람마다 연약함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거기다 남성분들은 여러분 돈 버는 일에 그게 연약하면 어쩔 수 없는, 세상에 돈 있어야 산다니까 돈 버는 일에 연약해서 돈 번다면 그게 미혹인 줄 알고 돈 번다면 그게 불법인 줄 알지만,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러겠습니까만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까짓거 양심 한번 팔아먹는 게, 유다가 여러분 예수도 팔아먹는데 그거 뭐 못 팔아먹겠습니까? 이게 안타깝게 세상에 암암리의 어둠 속에 일어나고 있는, 아닌 척하지만 어둠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란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닫아야 돼요. 연약함을 공격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틀어막고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축사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남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원수야 떠나가라. 남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게 내 연약함을 공격당하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를 돕기 이전에 내 스스로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마다,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탐욕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욕심이 떠나가며 음란이 떠나가며 주초의 중독이 떠나가며 자녀들의 컴퓨터 중독이 떠나가며 이상하게 치우치는, 이게 연약함이거든요. 그거 안타까워만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막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야 됩니다. 축사에서 막아야 됩니다. 명령에서 막아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건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명령해야 돼요.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용어라도 어떻게 성경에는 내가 좋아하는 용어만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약함을 닫기 위해서는 잊지 마실 것은 반드시 스스로를 향해서 축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분노가 일어날 때 축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혼자 이기려는 한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축사하라. 왜? 길목이니까. 왜? 채널이니까. 왜? 통로니까. 여러분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연약함이 열리는 순간, 분노를 시작하는 순간, 미움이 시작되는 순간, 시기가 시작되는 순간, 판단이 시작되는 순간,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바로 사단의 힘들이 물밀듯 쳐들어옵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축사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비교의식은 떠나갈지어다. 남의 사람과 내 사람을 비교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남의 아들과 내 아들을 비교하는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자꾸 비교하게 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축사하셔야 돼요. 남의 외모와 내 외모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 사람 볼 때 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를 볼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잘 들어보세요. 뭔 말인지. 다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보실 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나를 더 좋아하신대. 아멘. 왜?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됐지. 그거 왜 비교해서 저 사람 따라가려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수술 받은 자극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별 사람 다 봐요. 수술 받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 받으러 기도 받으러 반응도 없네. 다시 안 한 걸로 하고 다시 할게요. 기도 받으러입니다. 목사님 저 쌍꺼풀 수술하는데요, 쌍꺼풀 이쁘게 되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살다 본 별 기도도 해줍니다. 아니 본인이 기도해야면 기도해. 하나님 이번 기도 받으러 쌍꺼풀 수술하는데 잘 찢어주시고 잘 꼬매주시고 사이즈 잘 맞게 하셔서 본인의 마음에 맞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보내요. 응답이 잘 안 돼. 얼마 있다 다시 목사님 재공사해야 되겠어요. 왜?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그래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에 다시 한번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번에 리모델링을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진짜로 마음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와. 이번에는 코를 재공사한대. 이게 웃고자 하는 소리지만 본인은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짜증 날 일도 아닌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연약함이 열려서, 자기 외모에 만족 못하는 연약함이 열려서, 남의 외모에 비교하는 연약함이 열려서, 그 연약함 때문에 비교의 영과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이뻐야 산다 이뻐야 산다. 아무리 이미 결혼하고 애까지 다 낳았는데 더 이뻐봤자 뭐 할 건데. 그 아멘이죠. 그거 여러분 따지면 욕심입니다. 그거 따지면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거 따지면 좋은 게 전혀 아니지만 그게 말 몇 마디 갖고 되는, 그거는 100%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타인이 나를 위한, 내 인생의 문제는요, 타인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축사해 주는 것보다 스스로 깨달아 축사하는 게 100번 효과가 세. 순간순간마다 연약함이 열릴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아 네 마음이 열렸잖아. 분노의 마음이 열렸잖아. 네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열렸잖아. 너 지금 네 동생 죽이려고 하잖아. 그렇죠? 죄가 너를 잡지 못하도록, 죄가 너를 덮어쓰지 못하도록, 죄가 네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라고요?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은 축사하라는 거예요. 죄가 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는 떠나가, 미움은 떠나가. 이게 발전돼서 예수의 이름이 나왔고, 이게 발전돼서 귀신학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에 7절에 주님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가는 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그래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다스려져야 주님 고쳐주세요, 다스려져야 주님 뭐 아파요, 이런 말이 점점점 줄어서 우리는 전과 같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좀 어려운 얘기이지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통치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워져요. 우리는 대부분의 과거라는 것이 있고, 세상에 이런저런 아는 법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 수없는 정보들이, 그래서 비교의식도 나오겠지만 수없는 정보들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깔려져 있어요. 이 수없는 과거의 어제의 사건, 1시간 전의 사건, 끝없는 여러분 좋은 일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 성경적으로 판단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 마음의, 과거의 마음의 생각이, 어제의 마음의 생각이, 조금 전의 마음의 생각이 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덮어서, 내 마음이 나를 끌고 다니고, 내 마음이 나를 이끌고, 내 마음이 나를 주도하고, 내 마음이 나를 오케스트라 역할을 한다고. 너 짜증나지 않냐? 너 화나지 않냐? 너 기분 나쁘지 않냐? 너 불편하지 않나? 참 일리지 않아? 오만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을 이 마음이 나를 장악해서,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에게 져버리면 마음이 끌려다니는 것을 잡념이라고 그래요. 수없는 잡념들이 기도 시간에 스물스물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딱 알아요. 이 잡념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야.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끝없이 내 머릿속에는, 그렇죠, 내 생각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계속 스물스물 사물사물 온갖 것들을 끌고 다닐 때 여기도 끌려갔다 저기도 끌려갔다, 차에 갔다 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죠. 우리가 이기려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겨야 돼. 근데 나는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이기려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이기도록 힘이 되셔야 돼. 그래서 내 입에 끝없이 예수의 이름, 내 입에 끝없이 시와 노래와 신령한 찬양들, 내 입에 끝없이 주여라는 기도들. 아파요 아파요가 아니잖아. 주여 힘주소서, 주여 힘주소서, 주여 힘주소서. 이 끝없는,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쓸데없는 법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 이름을 끄집어내고 시, 말씀, 찬송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분 계속 내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눌러버리고 찬송으로 눌러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런 것도 눌러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 나는 다시 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바빠야 되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느냐고 바빠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끄집어내느냐고 나는 바빠야 돼. 내 마음이 작동되기 전에 내가 시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넣으시면 실만한 물가로, 뭔가 여러분 내 마음이 작동되기 전에 나는 끝없이 먼저 말씀을 끄집어내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기도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바빠지면 옛 마음이 발작할 시간이 모자라. 그러면 나는 이전보다 지금의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헛된 꿈을 갖고, 여러분이 헛된 꿈에, 욕심의 능력, 욕심의 어쩌고, 욕심의 부흥, 성령은 거기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는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부흥과 내가 기대하는 능력과 내가 기대하는 역사는 성령은 주실 수가 없어. 왠지 아십니까? 성령은 성경을 증거하시는 영이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지, 여러분 나의 잘 먹고 잘 삶 도움은 줄 수 있어. 그러나 나의 도움을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바빠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을 하고,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으니까는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계속 깨닫고 묵상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 아 찬송해야 되겠다 깨달아지는 것, 아 순종해야 되겠다 깨달아지는 것, 아 그렇구나 나의 약함을 이겨야 되겠다 깨달아지고 안 하면 죽은 믿음이지.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을 실행하려고 애쓸 때 성령은 역사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완벽한 기름 부으시, 어설픈 어중간한 졸졸졸 흐르는 그거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기름 부음 말고, 성령의 완벽한 기름 부음이 자녀를 높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성령의 완벽한 기름 부음이 가정을 높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성령의 완벽한 기름 부음이 교회를 높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성령의 완벽한 기름 부음이 주저앉는 사업장을 높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아멘.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면,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씹고 말씀을 다시 생각, 다시 묵상 틀림없이 깨달아지는 게 와. 연약함을 틀어막으라 라는 깨달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연약함을 틀어막으라는 깨달음이 왔으면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이 떠나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시기 질투는 떠나갈지어다라는 이 실천적 기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 사역에서도 똑같은 거죠.
기름 부음이 시작이, 제대로 된 기름 부음이 시작이 되어야 여러분들 남들이 말하는 저게 표적인가, 저게 기적인가, 저게 그건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같아서는 안 돼. 왜 우리는 부스러기 때문에 겨우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글쎄 모르겠지만 은혜인 것 같아요, 이래야 되느냐? 그게 주님의 스타일이 아니잖아. 막혔기 때문이에요. 연약함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고쳐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연약함을 틀어막고 축사를 통해서 미움이 올 때 내 마음 내가 잘 알잖아. 또 저 인간하고 비교가 되냐? 그러면 그거 당하지 말고, 싸놨다가 실패하고 싸놨다가 새벽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지 말고 그 순간 현장 즉시, 그 순간 현장 즉시, 운전하다 기분 나쁘면 즉시,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즉시,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즉시 연약함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꾸짖고 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멍하니 살면 안 돼요. 세상 여러분 풍조에 내 생각을 뺏기면 안 돼. 성도는, 우리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잖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성도의 스타일을 지키려면 내 마음이 여러분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 풍조에 감염된 내 마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끝없이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끝없이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저는 지금 말하잖아요. 설교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외치는 기도보다, 훈련 때문에 우리는 통성 기도를 하지만요, 외치는 기도보다 내 안에 내면의 기도가, 내면의 부르짖음이 더 파워풀합니다. 훈련 때문에 외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면으로 가만히 있어도 주야라는 요 파워보다 내면에서 훈련하면은 이 못지않은 속에 깊은 파장의 기도가 올라와. 주야라는, 이때 여러분, 이때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심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때는 여러분 순결해도 할 수 있어. 그때는 뭐래도 할 수 있어. 이게 쉬지 않고 이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까짓 거 썩어질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있냐고 말이죠. 이제는 고쳐주세요 기도 그만하고 막아. 약한 것을 틀어막아서 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침범하는 세력들을 차단해서 이제는 고쳐주세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제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기왕에 축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의 삶의 하루의 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참 뜯어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습관이 나도 모르게 판단부터 나오고,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 뒷담하고 앉아있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휘말려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집까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낸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어떤 거는 그래요, 다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을 틀어막아서 그 쓸데없이 남을 비난할 때 뚫고 들어온 어둠을 이기려면 축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자, 남을 끌어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남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 자, 이게 아멘대로 쉽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어려워요. 상관도 없는 사람을 후원해 주는 거 어려워요. 나하고 별 혜택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지원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축사만 갖고는 약하기 때문에 축사가 나의 실력이 되고 축사가 나의 능력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비난의 세력이 떠나가야 되잖아.
비난의 힘이 끊어져야 되잖아. 이것들이 여러분 만만한 결코 우습게 볼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미 내 인격 속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주님은 앞에 계시지만 이것들은 기가 막히게 숨어 들어와서, 왜?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쫓아내면 뭐하냐? 연약하니까 또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이 숨바꼭질을 오늘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쫓아내 주시고 뒤로 몰래 들어와서 또 가라지를 뿌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승리를 원한다면 축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돼요? 라고 말하죠. 우리는 왜 저 아이를 못 고쳤어요? 왜 우리는 명하면 귀신이 안 나갔어요? 이 얘기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유명했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나의 성격의 이탈과 원치 않은 마음들이 속에서 끌어올릴 때 가장 좋은 것은 작정 기도를 하시면서 반드시 금식이 덧붙여지는 게 좋아.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문제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하지, 여러분, 나의 무너지는 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쩌다 한 45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이요. 이것 때문에 무슨 20일의 금식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성경에는 명령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이기는 것. 근데 이것도 힘이 들어. 열린 문을 통해서 길목 삼는 사탄을 밀어내려면 이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금식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은 꼭 어떻게 12시 땡 돼야 시작합니까? 금식 시간은 꼭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 기도는 꼭 땡 쳐야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됐던 두 끼가 됐던 한 끼가 됐던,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내 마음이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실수를 하면 가장 좋은 것은 하루나 3일이 좋아요. 다른 기도는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절제하고 이 말이 축복으로 바뀌려면 여러분, 연약함을 닫아서 원수도 뚫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어의 기름이 필요해요. 그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 자꾸 실수하는 언어를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오니 아버지 언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이것만 가지고 내가 지금 말싸움에서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 싸움에서 하고 나면 거의 후회하잖아.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지. 이거 지나가면 나중에 또 그래. 그러면 그 무너질 순간부터 하루를 결정하세요. 하루 동안에 하루 굶는다고 입간 예배 안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쫄쫄 굶으면서 물은 마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 입술의 분노가, 내 입술의 가시가, 내 언어의 상처가, 내 언어의 찔림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밥 먹는 시간에, 그 식사하는 시간에 주님 내 안에 사랑을 채우소서. 주님 내 언어의 축복을 채우소서. 주님 내 언어의 은혜를 채우소서. 그리고 하루 살면서 또 불편할 때 빨리 금식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편하게 만드는 세계가 떠나갈지어다. 이게 죄송하지만 하루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다 천사가 됐어. 어려워요. 하루 갖고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반복적인 우리의 삶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역사를 갖추어야, 오늘 오후에도 그랬죠. 그거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거 힘들지만 성경이 내 마음을 읽고 앉아 있는데 그거 안 버리고 고집스럽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못 준다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것과 못 주는 건 달라요. 안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줄 이유가 없어. 자녀니까.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주님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거를 내보내면 그동안 보류되었던 은혜 받은 게 다 쏟아지겠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내 충만에 덮이고 네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넘치도록 하겠다. 이것만 갖고 은혜 받으면 안 돼. 그 연결고리니까. 그렇잖아요. 아침에 말씀 들으면 기억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해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강해지시고 결국 그 모든 기도의 노동에 기도의 수고의 땀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연약함을 도우려고 작정하신 그 성령께서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연약함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나에게 충만을 더하시고 생각하는 것을 넘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더해 주시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은 우리하고 질이 달라 그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은 워낙 이분이 출중하기 때문에 자고할까 봐 연약함을 내버려 두셔서 그 연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을 내가 기쁘게 여기는 우리하고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연결하면 안 돼. 그거는 제껴놓고 아무튼 우리의 실수적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축사에 능한 자가 되길 축원하고요. 도와주세요. 기도 그만하시고 요 내용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약함을 틀어막아서 금식하시고 하루라도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이런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통성기도를 같이 할 건데 지금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일들을 내가 깨달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니 이것이 들은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말씀으로 생각나는 말씀으로 나를 추도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새심을 부어 주옵소서. 눈을 감으시고 말씀